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모두 다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이는 성령과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하사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 들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으나, 오늘날에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거부 반응이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말씀 표현처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해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안 교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달하되, 여러분들이 부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께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땅에 칼이 임하는 것을 보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로 회개 없는 구원이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이런 구원이 오늘날에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는 본질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본질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회개는 무엇인지, 거짓된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인간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동시에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말씀을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오늘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것을 그저 단순하게 부분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시급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단회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점진적인 회개는 무엇인지, 이 두 회개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두 회개를 분명히 우리가 구분지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구원받기 전에 하는 단 한 번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럼 점진적인 회개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면 비칠수록 우리의 회개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회개가 더욱더 확장되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회적인 회개와 그리고 점진적인 회개, 이 두 회개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회개를 그저 하나로 합치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곳에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 회개 어떤 하나라도 만약에 빠뜨리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단회적인 회개나 점진적인 회개, 이 둘 중 어떤 하나라도 빠뜨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칭이 없는 성화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 없는 칭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한 번 회개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은 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회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점진적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적인 사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인 것처럼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점진적인 회개만 하고 있다. 이것은 칭의가 없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두 회개 중 하나라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에 대한 내용은 성화적인 측면에 따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러한 자범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죄들을 범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전에 단 한 번 하는 회개, 단회적인 회개, 곧 칭의의 측면에 따른 이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자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 메시지였습니다. 마태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12명을 모으시고 그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는 바로 회개라고 마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설명할 때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는 바로 이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웨스턴민스터 교리문답을 보면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설교자들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이 모든 설교자들이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언제나 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치 회개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회개는 제쳐두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시대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는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회개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마치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회개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는 결코 믿음이랑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회개랑 분리시킬 수가 없는데 믿음과 회개는 언제나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는 있으나 회개와 믿음이 결코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하나를 함축한 단어를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그런데 만약 회개가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단회적인 회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는 거짓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날에 회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적이 없는 많은 수많은 교인들로 오늘날의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독교가 어떻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의 기독교가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각성시키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함께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는 회개의 절대적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거리끼지 않고 부담되지 않고 거부 반응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물론 이런 내용은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뚜렷한 구원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역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들 역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데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 이 균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파괴되는 순간, 이 균형이 유지가 되지 않고 산산조각 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들을 넓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인도해서 그들을 다 거짓 회심자로 양산해 내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날 진짜 이 시대에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선포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려면 먼저 땅을 갈아야겠죠? 땅을 갈지 않고서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그 씨앗이 뿌리를 맺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려야지 그 씨앗이 땅 속에 박혀서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땅을 가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오직 우리는 이 씨앗을 뿌리는 데만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촉구라든지 회개에 대한 촉구, 죄를 각성시키고 죄의 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여러분, 돼지는 진주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그 진주를 던져주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의 균형을 유지하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그리고 경고를, 회개와 믿음이 균형에 맞게끔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죄인에게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공로를 붙잡는 것,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는 것, 이것은 진실로 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의 개념에는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이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나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경고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은 거기서는 Who has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그러니까 war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rn, 경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개역개정에는 가르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에서는 warn이라는 단어로 경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안에는 언제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안에는 언제나 이 긴박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완전히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따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요구에 따라 당신은 반드시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첫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임하여 당신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경고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경고를 전혀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경고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걱정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촉구하는 경고가 담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경고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고 정죄감이 들게 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경고는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나 이 회개를 선포할 때 그 회개 안에는 다 경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 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 가던 길을 가다가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고 없는 회개는 없고 경고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울면은 우린 갓난 아기에게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갓난 아이가
불 속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속에 갓난아이가 갇혀 있는데 우리는 그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경고하며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도망쳐 나오라고 소리를 높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야만 말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경고를 통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 반응 느끼지 아니하게,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귀에 좋은 얘기로만 전도만 하다가 이런 경고가 없어요. 경고가 없어요, 여러분. 경고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불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한 영혼이 불 속 안에 갇혀 있고 죄라는 속박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독선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의 절대적인 선함을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속박 안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로 소경이 소경을 둘 다 인도하여서 도랑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제 질문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께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표현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볼까요?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이르기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여러분, 이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경고를 받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구나, 이 죄의 짐 때문에 내가 깔려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겠다, 죄의 짐을 느끼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내 안에 오직 부패함만 가득하고 내 안은 오직 죄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경고를 듣고 이것을 인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달려오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달려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경고를 받은 적도 없고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은 회개 없는 구원으로 거짓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점진적인 회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지으면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회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단회적인 회개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단 한 번의 회개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믿어서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서 그리스도께 돌아왔냐 아니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기반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회개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을 믿으니 자라난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되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 저런 신 다양한 신인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감정적 표현까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적 동의와 하나님을 떠는 이런 감정적 표현까지 함께 곁들여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마귀도 감정적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럼 마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란 회개 없는 믿음으로, 곧 다시 말해서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으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모태신앙.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서 가장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회개 없이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만한 그 주제가 바로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모태신앙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 여러분의 모태신앙인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회개하고 믿어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나는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래에서 났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로 전적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는 이 단어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믿었다,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 모태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경고가 없는 회개가 없고 경고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거짓된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측면에서 물론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이랑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오늘날 이런 표현이 되게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슨 의미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로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런 대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가인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과의 그런 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 왕을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자체로, 그것을 근거로 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심입니다. 오늘날의 이 회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에게 회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을 회심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뿐만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근거로 우리는 그 자체로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시대 전체를 보더라도 구약 시대 때에도 수많은 거짓 회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당연히 믿어서 교회를 다니지, 그럼 내가 안 믿고 교회를 다니겠냐?
믿어서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들이 오늘날에 너무나 많아요.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위험을 들어보지 못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단순하게 이러한 이유들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며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 기도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기도라는 것을 수단적인 역할로 사용하셔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기도 그 자체만으로 마치 우리가 영적 기도를 따라하면은 그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면 그것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러한 개념이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죄인을 데리고 와서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기도를 한 자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던 길로 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근거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물론 우리가 믿는다면 세례라는 것을 증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해야 되겠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인가요? 거기서 살펴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함께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입니다. 찾았으면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지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시몬, 마술사 시몬은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근거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긴다면 굉장히 큰 오해인 게 그 밑에 구절 보면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마음이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불법에 매여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은 구원과는 전혀 현재까지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근거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회개 없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죠? 마귀의 믿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이 곧 회개 없는 믿음, 곧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믿음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적인 동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기까지 합니다. 감정적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부재된 것은 바로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적 행위까지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회개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담을 넘은 도덕이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의 담을 넘어서 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9절에 나오네요.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께서 문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이 있죠. 그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좁은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모든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미혹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여러 종류의 가짜를 날조해내서 진짜 자기 자신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모든 자신의 능력과 책량을 쏟아부으면서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성경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비유, 여러분들 하나 나눠볼까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모두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부족하냐 많으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냐, 내가 전도를 많이 하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하면서 보여주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겉모습은 다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실, 내방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 밑에 어떤 기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기반, 그 기초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에 불매 그 집이 부딪혀서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을 좀 벽돌을 잘 다지지 못해서?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양과 염소도 그날의 끝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도 그날의 끝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자의 비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이유,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당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했지만 그 중에 의복을 입지 않은 자,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혼인잔치에 다 참여했지만 의복을 입지 않은 자, 이것 또한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서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귀를 열고 여러분 이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에 틀림없이 갈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지만 죽어서 눈을 떠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솔직한 마음으로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면합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함축한 것을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회심이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회심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회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모든 그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돌아오신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이 무엇 밑에 지금 여러분의 집이 세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진 그 집의 그 기반, 그 밑에 있는 그 기반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지금 현재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집은 지금 현재 모래 위에 집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그 문제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까워서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모든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얘가 이제 이단이 있겠죠. 이단도 자기 자신이 얘가 잘못된 단체구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볼까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팔고 나눠주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라는 문제점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쉽사리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 붙잡은 상태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모래 위에 집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벨탑처럼 계속 쌓아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 절망에 빠져 그에 따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당신은 영혼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한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교회에 등록 신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완전히 오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다. 한 교회의 지체였고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며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 금세기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설교였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죄인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인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 곧 구원,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만큼 회개도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무능한 죄로 가득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부패한 비참한 죄인들이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나니 회중들 가운데 회심하지 않고 단회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사 진실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